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죠. 자, 여러분 이 말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죠.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속에 조금 찔리는 게 좀 생깁니까? 그런 것도 없다면 나는 믿음 없어도 어리는 있습니다. 이 말이 드시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찔리고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 지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의 기록을 제가 요걸 해서 좀 자주 인용을 하는 편인데 박효진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 그 간정식이 된 책만큼은 이 처음 첫 장을 열어볼 때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해서 간정문인데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을 휘젓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제가 대표적으로 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박효진 장모의 이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은 이 한 대목이 나오는데 박효진 장로가 이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한 휴가범에 의해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박효진 장로가 기도로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부터 청송교도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로님 보고 대단하고 떠받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장로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뭐가 힘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힘이 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가 목에 조금 깊숙이 차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대적자를 딱 붙이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원불교 골수분자였답니다. 원불교 골수분자가 자기 이 밑에 하급 직원으로 정주임, 주임이라고 주임으로 들어왔답니다. 이 골수분자 정주임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원불교에 얼마나 그 영적인 것이 강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앉아가지고 고향인 경상도에 그때 있었는데 경상도 청송에 있었으니까 청송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집 고향에 전라도까지 영혼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온답니다. 그 정도였답니다. 그 정도로 골수부였다. 그런데 이 정주임이 장로님을 영적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은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저히 이 사람은 눈물 골수라서 방법이 없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주임이 찾아와가지고는 장로님한테 묻더랍니다. 그때 뭐 직책이 무슨 뭐 가장인가 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로님 보고 제가 뭐 부르기 편한 호칭으로 장로님 어떻게 했어? 당신을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영적으로 자꾸 눌린다고 뭔가에 자꾸 심에 눌려서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다고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님이 영권을 이겨보겠다고 교회에 죽으라고 열심히 했답니다. 죽으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러면 영권이 능력이 더 뛰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영혼이 있는데다가 좀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다가 이 성령까지 충만하게 받아보니까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가 그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라 하면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되지만 하여튼 제가 그래 정주임이라는 이 사람이 성령의 영권이 얼마나 강했나 장로님 소개해줬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의 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 속 내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상상한 거죠. 그거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상상이 가요. 이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상상이 갑니다. 대화만 딱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예까지 예언까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임이 성령세를 받는 그 정도의 영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교도소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부임한 사람이 장로님이 계시던 그 구역이 가장 순악질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도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고사를 진행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만약에 고사장을 차리기만 내가 그걸 바로 다시 뒤집어버립니다 하고 컨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소장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을 한다 하면 하는 아주 고수 예수적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러 말리니까 나중에 소장이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을 서울로 출장을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출장을 보내고 출장 간 그 사이에 고사장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사장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금 뭐 경문인가 뭔가 읽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장로님 없으면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한참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소리가 게레게레 지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뭔 소리가 아까 봐봤더만 그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 문 있죠. 주임뭐 그 밖에서 고사를 지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알아들었으면 기도하는 게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내놓고 고사상 앞에 내놓고 그래가 신경 나서고 이 소장이 계속 읽고 있으니까는 더 큰 소리로 막 샤라샤라샤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지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막 찬송을 또 거기다 읽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 대역버스 양제 가면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고사장 앞에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소장이 그걸 못 버티고서 고사장을 그걸 치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장로님 출장에 갔다 와가지고 들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고 대단한 생각하고서 자기가 소장한테 대놔놓고 그 고사장을 얻겠다 했지만은 자기도 무서워서 어떻게 이렇게 할지 상상이 안 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완전 그 내용도 책도 보면 완전 경상도말 그대로 써놨어요. 뭐. 야 정주민은 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노? 나도 우리 한대 지금 난 도저히 겁나서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정주민이 딱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징긋이 웃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죠. 웃으면서 아주 수줍게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글자가 제 눈앞에 팍 튀어나오면서 온몸이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좁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라도 있습니까? 요거 다음에 또 한 가지 예화가 나왔는데 장로님이 가족들과 어떻게 이제 밖에 볼일을 보고서 들어왔는데 집에 뭐가 누가 들어왔다 같은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다 뭐 없어진 거 없나 싶어 쭉 훑어봤는데 피아노 위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쪽지의 내용이 뭔가 써봤지만 도둑이 들어왔긴 들어왔던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궁핍해도 같은 밥 먹는 처지인데 같은 밥 먹는 사람을 집을 털 수는 없죠. 이렇게 써놓고는 갔더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도둑도 의리를 지킬 줄 알다라는 것이죠. 같은 밥 먹는 처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그런 메모를 써놓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딱 들으면서 한참을 내가 생각해서 책을 펴놔놓고 나는 믿음이 있을까? 아니 뭐 믿음은 내가 천지를 못하다 하더라도 이 정주임이 한 말처럼 나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의리는 있을까? 여러분 의리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을까? 아니면 의리는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을 듣고서 이거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의리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싶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의리라도 있으면 오늘 한국 교회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회개의 기도가 막 울려 퍼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서 쓸데없는 지로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내 친구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릴까? 이거는 교만한 소리겠지만,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정주임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바로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어떻게 의리를 지키고 있을까? 나는 지키고 있을까?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의리조차도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리조차도 없다라는 결론을 제 자신이 내렸습니다. 내 생활에서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나옵니다. 이 12제자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채찍거려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참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3년 반 동안에 함께 먹고 자고 결혼과 같이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안 도망갔을까요? 앞에서 군사들이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서 잡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으로서 막아주고 같이 싸울 자신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해보라 하면 다들 얼굴 보고 고개를 푹 숙일 테니까 자신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50절에는 그냥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51절과 52절에 보면 더 한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한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 본문 말씀 51절 5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나마 조금 그렇구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아주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기록해놨는데, 또 알몸에 세마포 철을 두른 한 청년이 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 철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마포천이라는 것은 당시에 세마포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의 옷감입니다. 이 부자들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러낸다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여기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이 고급천을 두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인데, 그런데 붙잡으니까는 그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이 사람은 의리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제가 계속했던 말인 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질문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깊게 생각해서 꼭 답을 내려야 될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외면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큼만 나 옆에 있겠습니다. 예수님만큼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만 내 뒤에 와서 어깨를 투닥투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손가락질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인이야, 너가 문제야 라고 외면할 때에 예수님만큼만 아니야, 너 그래도 열심히 했어,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편이야, 나는 너를 잘 알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비난할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감싸주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도 그 손가락을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다 감당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관계에 이루고 있습니까? 제자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다 비밀을 다 오픈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 그러고 말할 때도 아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감옥에도 쫓아갈 겁니다. 아니요, 나는 죽는데도 쫓아갈 겁니다. 어떤 제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간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판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쁜 놈들, 저주받을 놈들, 너희가 잘 먹고 자서 두고 보자, 이게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물에서 고기를 잡고 자기도 고향 다 돌아간 모양.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그 의리 하나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쭉 넘어서 55절에 보면 왜 나타나셨느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결국은 예수님 혼자 내버려 뒀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의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 천국의 일은, 천국의 확장되는 그 일을 맡기시기까지 했습니다. 맡기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품어주시고 더 안아주십니다. 아니야, 너에겐 내가 있어. 세상에 다 내려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나만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나만 있으면 너의 모든 것이 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더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낭망해서 진짜 갈 바를 몰라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22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베드로가 참, 베드로도 진짜 나는 이 뻔데라고 생각이 나요. 뻔데. 왜? 얼마 전에 불과 한 40일 전이죠. 43일, 한 달. 50일도 안 돼가지고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는 우리 장례처럼 아빠 사랑하지요. 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3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학자들은 이게 됐어요.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다시 용기를 주는 것이고, 또 사랑의 그런 표현으로서 이에게 다시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세 번을 물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세 번을 물었고, 베드로는 그래도 참 번데나 짝으로 가지고서 세 번 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그 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심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최후의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정주이면 처음에 예수님을 이겨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영권을 이겨보겠다는 건 예수님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정주이면 이 사람보다 한술 더 뜬 아주 악질적인 대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이 정주이보다 더 한술 더 떠는 순악질 대적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서 길을 막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쳐 죽이는 일에 주동성을 썼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철저한 대적자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대적자였습니다. 정일도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의리를 지키는 정말 진짜 엄청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의리로 뚝뚝 뭉쳐가지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던 것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주임이 장로님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두 발 안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9장 3절에서 5절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정주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휘끗한 눈이 돌아가지고 가장 믿음이 있으면서도 가장 철저한 의리파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다 공동의 한 과정이 거쳐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정말 나는 정독한 의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지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인간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청송가 교도소에서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는데 그 순악질들만 오는 곳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80%가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악질들이 그때부터는 교도소 내에서 보통 이슬람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죠. 이들은 8번씩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예비 시간을 8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한테 와서 말씀 전하라고 억압을 넣더라는 겁니다. 기도 인도하라고 억압을 넣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수한테 이끌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여 이 청송감옥소를 문 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들이 이 청송감, 제가 그 장로님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당시에는 이런 감옥을 더 짓겠다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더 짓겠다고 난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빚고 왔는데,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죄수들이 그 기도가 왜 일어났느냐, 왜 그런 기도를 했냐, 그게 감이 잡히다는 것이죠. 왜? 청송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간다? 순악질들, 사회에서 가장 이 문제들이 가는 것인데, 이 청송교도소가 문 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순악질들이 없어지게 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일을.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들의 기도에 청송감옥소가 문을 닫게 되어버린 겁니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양반이 소망교도소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원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잡아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뭐 920명이었다. 감옥 전체 죄인들이 그 중에서 86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감옥에 전부 다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교도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민간교도소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도소인데 교회에서 지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감옥 내에는 유일하게 나라에서 상관없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성경 구절이 섞여 있고 찬송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는 예수님과 그들 모두 감옥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반항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예수를 만나니까 장로님이 끌려갈 정도로 그들이 더 의리파가 되었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열심으로 부르짖고 있고 더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들이 출소해가지고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실에 기도를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와가지고 이제 좀 복음도 전하고 해라. 그러니까 장로님 나는 나가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안에서 밖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형제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회개하도록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욕먹이 싶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가면 하나님 욕먹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의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똑같이 이런 느낌을 받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이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딱 정지된 느낌을 받고 내 온몸이 좀 비단이 서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의리라도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가지고 엄청난 큰 축복을 부어주시거든. 남은 길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막 활활 달아오르서 이 나라가 뜨거워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 이 나라의 교인이 1000만이 넘습니다. 하다못해 한 사람의 기도로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1000만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가 박하가 안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부르시니까 한 기관이 뒤집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결국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의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내 자신에 대하여서.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는 것이죠.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오전도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 불렀다고 뜨겁게 찬양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는 의리파다. 여러분, 그 직분과 그걸로 인해 자기 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심정은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싶은 그 정도의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자가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자가 의리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의리를 느껴본 자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믿음이고 나발이고 의리조차도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악질이고 이겨보겠다고 덤벼들고 대적하고 있던 정주민이나 사도 바울은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니까는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만나니까는 없던 믿음이 생성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디를 보내든 간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으니까. 사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음에까지 갔어요. 그는 죽음에까지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 죽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응? 정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먹었다는 것에서 내가 우리 꽃걸에서 섬기는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만나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숙이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더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도 숙이셨으니까 최소한 따르는 거하고 흉내를 내는 게 의리 아닙니까? 그게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리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 그런 의리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만납시다. 진짜 예수님을 만납시다. 어제는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읍시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들기라 열린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고며 하물며 천을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일까 보냐.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이고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찾았는데, 나는 구했는데, 나는 열심히 두들겼는데요. 쓸데없는 걸 찾고 쓸데없는 걸 구하고 쓸데없는 걸 내가 요구하니까는 그렇게 찾지 못해. 진짜 만나야 될 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걸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얻어야 될 걸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에게 있어야 줄 아느니라 하지만 그런 거나 구하고 앉았으니까는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전혀 은혜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큰 은혜에 비한 말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자녀된 것으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해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궁핍해도 같은 밥 먹는 처지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가버렸다는 거. 도둑이 오직했으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밥 먹는 처지라고 의리는 지켜야죠. 그래도 여러분, 제발 우리도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베풀으시고, 나를 위해 다 쏟아주셨는데, 나도 최소한 예수님 따라가서 흉내를 내려 있어. 나도 주고 받고 희생을 다 해야 되지만은, 참,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까지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의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되어 있겠죠. 바울처럼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흉내는 냅시다. 흉내는 내요. 주님, 할 일이 많으니까 목숨은 도저히 나중에 드릴게요. 그 대신에 뭐예요? 예수님의 정의할 수는 있어야 돼요. 정인이. 예수님을 정언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최소한 우리는 정의는 됩시다. 최소한 정의는 됩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인간을, 이 정말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그래도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정의해 주고 계시거든. 저 사람은 아버지, 저 사람은 내가 피 흘려서 씻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다 씻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인해 주시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의의는 지킵시다. 의의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예수님 마음을 작게나마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참 간사한 놈이죠. 나는 참 연약한 놈이죠. 나 불쌍한 티끌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 있고, 예수님 나를 칭찬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 못되먹은 저 인간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용기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힘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다. 하나님,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입술을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주임이라는 것이 아주 진짜 정말 쫄다고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 왕초가 하고 있는 그 행사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약 벗어져 이걸 노래 부른다는 게 어디 가당이 아니랍니까? 정주임도 나중에 그런 말 하다는 게 나도 무서웠습니다. 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게 나는 그 의리를 지켜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왔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런 분들이 찬양을 드렸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영광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